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누누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들 그리고 많은 징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주권과 의지대로 세상을 풀어가리라, 또 그럴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속성,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역사, 그 나라,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채찍과 진노와 징계로 다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역사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잘 나가던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날 그가 내가 왕이니까 또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 해봐야지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지 군 병력을, 군대 숫자를 파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 사단이 다윗의 교만을 치기 위해서 충동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이 나라의 백성이 이보다도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왕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병력 숫자가 130만, 다윗은 매우 만족해 했고 흡족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의 통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진노로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7년 기근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서 계속 패배의 쓴잔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3일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대가를 치룰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3일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 3일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을 맞고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고 또한 이 백성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치리자로서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이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아라우나 타락마장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다, 재앙이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에서 코리아 게더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일과성의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이 땅의 진노를 어떻게 하시면 푸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비와 궁일로써 돌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치러야 될 대가와 고통을 그 가운데서 주여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고리아 게데링이 선포된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국교회가 엎드리는 게 코리아 게데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딱 떠오른 단어가, 오늘 본문 통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18절 19절을 주목하세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뭘 말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고 멈춰진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거처하고 싶은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고 싶은 처소가 있다. 그게 바로 당시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세우시고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높이 들게 할 때에 3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여 칼집에 칼을 꽂으라 해서 심판이 멈춰진 것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그 현장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예배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행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은 모든 축복과 저주의 근원지라는 뜻입니다. 성전 예배의 실패는 곧 재앙의 시작이고 성전 예배의 성공은 곧 재앙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성전 예배 속에 거기에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핏부림이 피의 제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핏부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핏부림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소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잡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산에서의 고리아 게데링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거두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한국전쟁이라는 큰 재앙이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바지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에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전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종식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끝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저주와 재난을 끝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의 장벽을 돌파하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결박을 끊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는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습니다. 소와 양 이렇게 기름진 것에 따로 챙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는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놨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무슨 문제인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관계없어요. 그 문제를 정식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얽히고 섞였던 모든 것들을 거기서 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소에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소망 없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소망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요즘 예수쟁이들이 세상보다 더 악해요. 더 잘못됐어요. 왜 더 악하냐? 알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지능적이에요.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해도 그 반항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보면 20절 주목하세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 왕이
그 부하들과 더불어서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라우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딱 넙죽 엎드려서 어떻게 지쳐 높으신 왕께서 누추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내가 제사드리러 왔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소가 필요하면 소도 드리겠습니다. 땔감이 필요하면 여기 멍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왜 그것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겠다는 말 하지 마라. 나는 사야 된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이다. 50세기를 주고 샀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겠다. 무슨 죄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교만죄, 또 하나는 세속주의.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다윗을 충동질을 했어요. 누가? 사탄이요. 근데 계속 읽으면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사탄 붙여놓는데 인간이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사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꼴을 못 보십니다. 나라의 태평성대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의 통치력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숫자로 이루어진 줄 착각했어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충동질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왕 즉각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될지 몰라요.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는 길밖에 없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어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메르스 충격 아시죠? 최고의 시설을 잘한 삼성병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의사가 없었습니까? 약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거로 해결돼요.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재앙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순수한 인재는 없습니다. 천재 플러스 인재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로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로지 깨어졌어요. 그의 교만에 깨어뜨렸고 인본주의 세속적 가치관에 깨어뜨렸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미련하게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입니다. 걸핏하면 누구 탓하고 백성 탓하고 국회의원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이게 지도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괜히 자식들 탓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누구 닮았는데요? 부모 닮았어요. 부모가 뿌린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부모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핀란드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계자를 지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왕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사익감을 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딸의 남편감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서 각 도에 방을 붙였어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사익감으로 선택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타기와 활쏘기 실험을 했어요. 거기서 제일로 잘하는 사람 수천 명 중에 20명을 골랐어요. 그 2차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는 지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왕의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을 잇는 나무를 가져와라. 이게 시험 문제. 20명의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도저히 이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 존 페로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자란 이 고아이로서 살아온 이 젊은이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내게 지혜를 줘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을 이제 잘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뒤를 돌아오는데 딱 눈앞에 딱 나무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나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며 이웃과 이웃을 잇는 나무입니다. 네가 지혜로운 자로다. 네가 내 사익감이다. 그래서 그가 후계자가 됐고 왕이 됐어요. 십자가, 주 예수의 십자가. 주 예수 십자가는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단 하나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뭡니까? 나무 십자가 사람 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원수 맺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불치병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이는 예수님,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은 방으로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을 줄로 낫겠다라고 믿음이 왔어요. 그럼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제자들이 말하고, 아니 한둘입니까? 그때 주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이기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한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교만과 하나님은 같이 동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세속주의로 물들어 있는 한 물질이 최고야? 아니야, 권력이 최고야. 그렇게 있는 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렇게 우기신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때, 거룩한 처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좌로 삼으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실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꺾어져야 돼요. 내 문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분은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겠기 때문에,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죽은 것이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셔야 살아요. 우리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입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 번째입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보면 24절 25절 주목하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할렐루야. 재앙을 그쳤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희생, 나의 씨앗, 나의 믿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다.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희생도 희생에 무게가 있어요. 어느 한 소년이 아빠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갑판 위에서 강아지하고 놀고 있었어요. 공을 던지면 강아지가 물고 오고, 던지면 물고 오고. 그런데 이 공이 갑자기 때르르 굴러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 강아지가 바다로 뛰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막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른 거예요. 내 강아지가 바다에 빠졌다고, 내 강아지가 바다에, 제발 배를 멈춰달라고, 내 강아지를 좀 건져달라고. 그 아빠가 그것을 보고서 선장에게 달려갔어요. 선장, 이 배를 멈추시오. 강아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 여보시오, 작은 배도 아니고 이 큰 유람선이 그 강아지 하나 때문에 배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아빠가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순식간에 선장이 제지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선장은 뭐예요? 승격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잖아. 배를 멈췄어요. 그 아빠와 강아지를 건져 올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희생의 크기에 따라 변화의 규모도 달라진다.
희생의 크기에 따라 변화의 규모가 달라져. 작은 보트라면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서 진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여객성의 진로를 바꾸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켰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 재물과 나는 동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드릴 때는 최상의 마음, 최고를 쏟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짐승요, 자기 재산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불로 태워 드릴 건데 뭐 병들어서 어쩌고 조금만 하면 어떠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깨끗한 순수한 거. 왜? 내 자신이니까. 그게 나의 희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재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희생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재능도 물질도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믿고 싶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언젠가는 다 그 모든 것을 다 먼지 털어버리시 털어버리고 가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먼지와 같은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불화하고 부자지간의 원수가 돼요. 재물이라는 거는요, 소유했다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것은요, 죽은 재물이에요. 이거 유통이 될 때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죽고 내 영혼이 병들어요. 이번에 코리아 게더링은 모든 것을 멈추고,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교만과 세속주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피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남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돌파되어지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